말씀을 주일날 제보고 물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릴걸요? 그랬더니 설교는 누가 합니까? 그러길래 잘 아는 사람이 할걸요? 제가 선문답 하듯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하네요. 예. 목사님은 어디 안 가세요? 그래서 갈 데가 서울 안이니까 서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웃으며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어떤 장소도 무엇이든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몇 개월만 비워두면요, 이거 이상한 것대요. 사람들이, 집도 사람이 살아야 집이 그게요 집다워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축복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예배 설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정 명절인데 설날 연휴인데 사람들이 있겠냐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많이 남아 계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까요? 아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돈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개인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재벌이 제일 돈 걱정 많이 해요. 네. 돌아가신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 또 우리 지금 거의 이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의식도 아직 온전하게 돌아오지도 않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돈 걱정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에 굉장히 기업이란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루 벌어 우리 입만 책임지면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장래를 걱정하고 또 이 기업이 무너질 때는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들도 신경을 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의 눈치도 정말 대단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대 기업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사무직원들 이렇게 돌아보면 꽤 적지 않는 한 달에 봉급이 나가는데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월급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나는 매일 지금 사무실에 확인해요. 이번 주 얼마 남았나? 통장에? 잔고 얼마 남았냐? 우리 장로님들 정확하게 여기 잔고 얼마 남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제일 정확하게 할까요? 누가 제일 정확하게 오늘 지금 사무실에 우리 교회 통장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아있고 선교 통장에는 얼마 남아있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 누굴까요? 저밖에.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재정장로님하고 내가 딱 둘이밖에 없다. 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 남아있는가 통장에. 교회 통장 얼마 남아있고 선교 헌금에는 통장 얼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카페 통장은 얼마 남아있고요. 내가 제일 정확하게 해요. 각자 자기 부서 맡고 있지 않는 사람은. 왜요? 역시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지만 또
인간인 이상 전체적으로 하는데 선교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전부 선교하는 데 돈 다 투자하자 그래요. 예. 선교 그래요. 교육부 이야기하면 교육하는데 애들 뭐 하는데 뭘 사주고 뭐 계속해서 지금 교육부 돈 올라오는 것만 교육부장님 아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러지만 딴 사람 관심 없어요. 예. 1인당 우리 한 사람씩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 한 사람 키우는데 얼마 들까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회까지 키울 동안 돈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1년에 지금 교육부 애들 영아부부터 유치부까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저는 이야 이거 진짜 한 명이 우리 집에 애 키우듯이 한 명 키우는데 참 많은 돈이 들어가요. 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지금 교회 학교에 투자되는 거, 선교사들에게 투자되는 거, 또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하는 거, 유지되는 거, 차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차량 유지비, 차 전부 다 돌아가는 게 다 경제고 돈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보다, 내 편하면 되고, 그러고. 참 어떨 때 철없는 이야기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만 하면 딱 맞아요. 전부 짓고 사고 만들고 맨 그 이야기예요. 예. 교육부 이야기 들어보면 교육부 하는 대로 하면은 끊임없이 한 번도 안 돼요. 그것만 있습니까? 전부 다 그래요. 전체가요. 그래서 이 전체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회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그룹의 회장이다, 현대가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회장이 아니죠. 담임 목사죠. 그러할지라도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어떨 때 보면 이거 모자라면 안 되는데 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월급을 받아보니까 한 달이 왜 그래 안 가요? 왜 이렇게 월급날이 기다려지고 하는데 월급을 줘보니까 왜 그래 빨리 가요? 한 달이 굉장히 빨리 가요. 여러분 역시 회장을 안 해봐 그렇구만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 해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입장이. 오늘 전도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여러분 교회도요 대교회일수록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예. 교인도 많이 모이고 하지만 부채도 많다니까요. 왜요? 먹을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해지거나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유심하게 깊이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좀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정당한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항상 플러스 성경에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가 뭐였죠?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출발이 30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이 원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부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부한 사람들이 불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 부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재벌가, 우리나라 재벌가 한번 볼까요? 자살해요? 이혼해요? 뛰어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진짜 미국 같은데 진짜 훌륭한 부자들, 하나님 잘 믿고 어마어마한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누리며 삽니다. 돈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부도 할 줄 압니다. 축복이 뭔 것을 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TV에도 가끔 보지만 오바마 정부가 지금 상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금을 많이 거두게 해서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텐데 미국 같은데 최고 부자들 빌 게이츠나 버린 비펫 이런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더 내야 되겠습니다. 기부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의 개념이 뭔가를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가진 거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내놓을 것도 크게 가진 것이 없지만은 개념 자체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내 개념부터 정리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첫째는 정당한 재물로 취해라. 정당한 재물. 뭐 도박했는 거 아니면 남 못 살도록 덩쳐가 했는 돈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당한 재물을 취해라. 너가 먹는 것을 탐하지 말고 악한 자하고 같이 먹지 마라. 그러면 토하게 되거나 너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정당한 것을 취해라. 재물은 네가 정당한 것이 아니면 항상 날아가는 독수리하고 똑같다. 재물은 지혜가 없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또한 재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총각 때 돈 버린 거 그거 말짱 다 헛거다. 또 젊어서 돈 많이 버린 거 그거 말짱 헛거다니까요. 돈이 항상 있는 줄 알지만요, 돈은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왔을 때 잘 갈무리하고 소중한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을 귀하게 쓸 줄 알 때는 제가 그랬죠. 성경이 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근데 젊은 날 모르는 거예요. 총각 때 부모가 준 것 아니면 자기가 뭐 해가 좀 버렸다고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하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 돈 좀 모아야 되겠는데 하면 그때부터 돈 안 모여요. 장사도 똑같습니다. 잘 될 때 그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투자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잘 될 줄 알고, 항상 잘 될 줄 알고 점포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랬다. 작을 때는 잘 되는데 그 다음부터 장사한대.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당한 재물을 취할 것이고 탐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을 필요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탐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 올인하면 인생도 버리고 물질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재벌가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재벌가만 되면 교도소 간다 이게 지금 차례대로. 아니에요? 이 제대로 된 재물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한테 아까도 말씀 그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부 그렇게 되도록 재물에 대한 안 그런 재벌 사장들도 회사 경영하는 사람 믿겠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재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재물은 정당한 재물을 취하고 그것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믿을 것은 못 된다. 돈에 대해서는 너는 항상 일생 동안 청지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라.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너는 인간성 상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라. 돈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어찌하여 5절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악한 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라. 만일 16절 내 입술이 정직히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부정부패하는 데는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부패하는 데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한마디로 정당한 재물을 취해라. 두 번째 12절부터 35절까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데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뭐죠? 너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삶을 거기에다가 다 두라. 자, 17절부터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어느 날 동창회 갔다 와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는 어떻게 돼가지고 부동산 투기해가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돼 있다 하고 뭐 이렇고 저런데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뭐냐?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실 부러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 차이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없어서 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그때는 당해보지 않거나 겪어보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잘 이해하기 힘든 마음의 깊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라. 진짜 알돈, 진짜 살돈, 진짜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은요 제일 기본 바탕부터 깔아야 돼요. 근데 참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일찍이만 그걸 깨달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 지게석을 깔아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귀 기울여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요 반드시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재물이 뭐처럼 날아간다?
독수리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을 만나는 것들을 보니까 술 먹는 사람 이야기를 쭉 열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재앙을 안 만나려면 두 가지를 피해라 했는데, 하나는 음료고 하나는 술을 피해라 그래놨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즐기면 재앙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근심이 너희에게 생길 것이고, 분쟁이 생길 것이고, 창상이 다치고 찢어지고 하는 창상이 생길 것이고, 원망이 생길 것이고, 붉은 눈, 뱀, 독사가 괴어지는 것,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이 망령될 것이고, 바다에 누운 것 같은 것일 것이고, 그리고 너는 깨도 다시 술을 찾게 될 것이다. 어려운 시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술을 먹지 않는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 보면 뭐 이거 그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없는 사람이 술을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한번 볼까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렇게 낭비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술병 난 사람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 23장을 읽으면서, 젊은 날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뉴텀슨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빛난에다가, 성경 빛난에다가 하나씩 적어서 쭉 일일이 적어봤어요. 한번 적어봤다고. 내 지난날 삶을 정리한다고.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부터 집사 때부터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이제 잠언서에 와서 읽으면서 저는 젊은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이한 인생을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해외 현장에 제가 나가봤다 그랬죠. 해외 현장에 가니까 많은 한국 기농공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최고 하이 클래스에 있는 감독관들, 그리고 그 물자를 대주고 있는 사람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들, 나는 밑에서부터 다 만나보니까. 근데 그 젊은 날에는 내가 생각을 한 가지를 확실하게 못 했다는 걸 지금 와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벌써 정말 제대로 된 물질관, 제대로 된 인생관, 제대로 된 삶의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연락하고, 어떨 때 야, 미스터리 목사님 되시다면서요. 예. 그때 우리하고 좀 다르더니 역시 좀 그런 점에서는 아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계셨다는 걸 깨달아요.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회사였으니까요, 설비회사, 그리고 막 현장에 투입된 노가다들 막 온 사람들 다 만났는데, 그 중에 몇 명들이 오늘날 성공하며 남아있는 사람들 특징이 보니까요, 다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아주 쉽게 하면 엄청난 수업료 내고 인생이 뭔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해외 노가다판까지 온 사람은 결국 성공하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내가 한 가지 배운 경험은 끝까지 배우는 것이구나. 인생살이가. 내가 이 나이에 이 목회에 이만큼 여기까지 오면서도 늘 깨닫는 게, 옛날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참 어른 목사님들이, 이 목사, 목회 한번 해봐. 평생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목회는 배우는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뭘 배울 게 더 있다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니까 옛날 어른 하는 얘기가 다
맞구나. 평생 동안 끝까지 배우는 줄 알아는 거야. 배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전에는 신방 오라 하면 그냥 덜렁덜렁 가서요. 신방 내가 가면 신방 내가 이제 당회장이니까 내가 가서 신방 해가지고 본문 정하고 가가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나뿐만 아니라 모르는 목사님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신방은 너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신방이라는 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들 보고도 내가 가끔은 신방 언제 어디로 가냐? 새벽 기도도 옳게 안 나오고 기도도 준비도 안 하고 신방 막 가? 저게 맞아 저거? 어떨 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던져주고 신방하면요, 난 그냥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준비 기도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담임 목사님, 내가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지 뭐 그게 신방이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방은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주님이 자정하시게 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는 것이 신방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요. 목회 20년 가까이 하고 깨달은 거라는 게.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인생이란 끝까지 배우는 건데, 해외 현장에서 그렇게 근데 예를 들어 막 함석 자르고 그 다음에 닥터 만들어 이우고 뭐 막 하고 수많은 기능공들이 있는데 쫙 보니까 한국 국내에서 사업도 해봤거나 뭐 해가 깨묻고 온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고생하고 하는 내가 아는 몇 사람들 보니까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그 자녀들한테 돈 보내고 똑같이 기능공이니까 국내 돈 송금하고 하면서도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 안에 해외 나가 외로우니까 온갖 이상한 비디오 다 틀고 저녁이면 그 아랍 지방에 여러분 그 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술 구해왔는데 술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죽도록 해가 했는 거 노름판 깔아놓고 하루 저녁에 봉급 다 따고 읽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요? 계속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 나 집 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기업 일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던, 내가 알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이 홈파가 닥터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 천장에 올라가가 그거 탁 하고 하는 사람인데요, 둘이는 자수성가해가 아주 지금은요 준경 기업인이 기업 회장들이 됐어요. 똑같은데 왜요? 쓰디쓴 인생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운 축적된 아픔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돈 벌이면 잘 관리할 걸 믿습니까? 아무도 돈 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이 팍 들어오면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회가 적다는 것이죠.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수많은 경험을 했는 그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의 성경이 오늘 그 말씀 안 합니다. 말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아멘. 말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면 너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재물이 기쁨이 되고 재물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에 귀 기울여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연장선에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